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식탁에 앉아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깊어진 주름을 보며 얼마나 더 건강하게 곁에 계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배우자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의 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자녀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력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내 힘으로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밤늦게 홀로 기도하며 눈물 흘려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 부모님을, 제 배우자를, 제 자녀들을 부디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4가지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기도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축복 기도는 바로 부모님을 위한 장수와 건강의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병원을 오가시는 모습,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을 보며 우리는 시간과 싸우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편찮으신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무엇을 해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약속이 붙은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모든 뼈와 관절에 기름 부으시고 혈관과 장기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정신이 맑고 또렷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오래오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를 위해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증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앞두신 아버지를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마지막 검사에서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있었던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며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축복 기도는 배우자를 위한 평안과 기쁨의 축복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 함께 사는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무엇을 해줘도 소용없는 것 같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사장들은 매일 이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 기도에는 세 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자를 위한 기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터에서, 그의 건강에서, 그의 마음에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 되는 집사님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매일 이 축복 기도를 아내를 위해 드렸습니다. 치료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치료에 잘 반응했고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배우자를 위해 이 축복 기도를 드리십시오.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는 사진을 보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축복 기도는 자녀를 위한 지혜와 미래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유혹은 많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녀 양육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이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2장 6절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도하옵소서. 학업에서, 진로에서, 인간관계에서, 결혼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반항이 심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꿈을 꾼 후로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후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녀들을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축복 기도는 가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축복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까? 식사 시간, 저녁 시간, 주말에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일정이 있고 함께 있어도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매달리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만 있고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살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내린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 전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가족 전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과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고 빚이 쌓였으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했고 부부는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이 말씀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변했습니다.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경제적 회복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이 하나 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가족 전체를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축복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위한 장수와 건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한 평안과 기쁨의 축복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지혜와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과 시편 127편 1절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축복 기도를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들로 축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 하는 일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 무릎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가족이 치유되고 방황하던 가족이 돌아오며 막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며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많은 가정들이 이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